안식일 너와 나의 푸른 초장 주의 은혜 가득해 성경하며 서로 먹는 우리들은 한 형제 주님 사랑 펼치면서 나를 소망 기울여 찬양 행복 가득하고 꿈이 안식일 학교 주님 말씀 나의 생명 안식일은 내리고 웃음같이 피어나는 밤을 밝으리라 주님 사랑 펼치면서 나를 소망 기울여 찬양 행복 가득하고 꿈이 안식일 학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하신 이 전에 나와서 또 주님이 거하시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코로나, 전쟁, 정치, 또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로 인해 삶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저희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런 주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저희의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김피로 지사님을 통해서 안식일을 열 때 주님 그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과 온전히 함께 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안식일, 그 안식의 복을 가득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는 우리 충성관에서 준비를 하셨고 이익문 지사님이 좋은 숙제를 내주셔서 오늘 멋진 안식일 학교를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정말 저는 우리 단톡에 조금 전에 올려오신 우리 서 집사님 그 육형씨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작가 수준이죠. 정말 놀라운 육형씨를 올려주셨어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순서는 우리 이인우 지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갑자기 우리 또 김필호 지사님이 또 순서를 역시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 김필호 지사님은 항상 5분 대기조 같으신 우리 김필호 지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로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근데 모든 것은 섭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은 섭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래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 해서 우리에게 뭐 때우는 순서가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무언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순서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정말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그 전형의 삶을 사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굴까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손주들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손녀가 정말 할아버지 하나 줘 그래도 안 돼 이러고 정말 이기적이고 미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늘 사람은 서로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저도 좋아요. 근데 저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자연히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운 짓을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그런 사랑보다는 아니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싫어. 정말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괜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저는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간증을 짧게나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정말 핍박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사실은 너무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스데반이 어떻게 그 돌 던지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 것이 정말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그 순교자들과 스데반과 같은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그 마음을 저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정말 저의 아주 든든한 무기 삼아 이제 조금 힘든 일이 와도 그 성령께서 제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을 따르리라 하면은 큰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재림교회에 처음 출석한 것은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25살은 정말 철부지겠죠. 근데 제가 25에 아버님 회갑을 한 달 앞두고 회갑 전에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고 한 달 전에, 회갑 한 달 전에 결혼을 해서 회갑을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열흘 동안 고추를 다 수확하고 그 고추밭을 천막을 다 치고 한 300여 분의 시골 지구교회 교우님들을 다 초대하면서 회갑년이 일주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너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시집이 무섭기는 하구나.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리 내려와서 신랑 놔두고 와서 고생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예배소 소장으로 거의 저희 아버님이 한 40여 년을 봉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정말 예배소 소장으로 봉사하시고 제가 시집 와서 보니까 광에 그릇들이 뭐 밥공기 300개, 국그릇 300개, 접시들이 막 이렇게 광에 꽉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릇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지구교회 교회 행사들을 주로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다 그 수발을 드시고 또 멀리에서 사경회를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저희 집에 머무르시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세상적으로 학문이 길진 않지만 정말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하시면 이렇게 젠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을 엄청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섭리로 나를 재림교인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제 주제가였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안에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봉사하시고 온 집안에 다 교인인데 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고민이 크셨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너무 이뻐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둘째를 가졌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미리 감기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감기약을 먹고 한 2주 지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 제가 처방받았던 약을 들고 가서 이거 먹었는데 제가 임신이랍니다. 어쩔까요? 이랬더니 그 약사님이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병원에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려서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 아버님께 다 전화로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 시골 경상도 영주에서 아버님이 서울을 올라오신 거예요. 아무 다른 그 사무가 없으신데 오셔서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가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약도 먹고 그러고도 그냥 애를 낳았던 것 같다. 그게 그렇게 뭐 아기를 없애야 될 일일까 싶어서 내가 올라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신앙이 막 엄청 대단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신명기 5장 10절이 딱 머리에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제 믿음이 아니라 아버님의 믿음으로 천대면 난 지금 뭐 우리 아이가 이제 3대밖에 안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10달 동안 한 번도 고민해보거나 걱정하지 않고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는 뭐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너는 정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사실 제가 잠깐 학교에 나갈 때 아버님 어머님이 좀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아버님의 은혜를 또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신 지 며칠 안 돼서부터 이제 교회를 맡아서 장로님을 한 40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담으로 아니 아버님 교회에 나오셔서 교적이 잉크도 안 마른 시절부터 장로님 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랬더니 그 시절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두 분이 다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식욕도 없으시고 굉장히 몸이 고단하시고 고달프시고 그래서 저희 시동생이 먼저 그 문경에 있는 그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서울로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삼육병원에서 했더니 정말 청천벽력처럼 폐암이래요. 근데 어머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저희가 구정 때 만났는데 구정 때만 해도 표현을 별로 안 하셨는데 한 2월쯤에 돼서 한 달 동안 못 드시고 하시다가 병원에서 진단이 그렇게 났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입맛 돋는 약도 주시고 하니까 어머님이 좀 드셨어요. 병원에서는 베드가 없고 더 이상 치료할 뭐 거리가 없으니까 퇴원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형님들이 그 누나 두 분이서
엄마를 우리가 좀 어떻게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형님 누나들이 이제 딸들이 어머님을 잠깐 모시고 아버님은 또 큰댁에서 모시고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사정이 흘러서 어머님이 나중에 치료를 오래 해야 되는데 둘째네에서 지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어머님이 뭐 물론 제 동서는 직장이 있고 하니까 못 가시고 그렇지만 형님도 계시고 한데 어머님이 둘째한테 가서 내가 시간을 좀 내가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그 80 넘으신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어머님이 저를 신뢰하고 내 노후를 네가 좀 도와다오 하고 둘째네 가고 싶다는 그 말이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게 기침도 하고 하시니까 그 병원에 그 베드 같이 이렇게 돌리면 세울 수도 있고 하는 걸 렌탈해서 집에 이제 어머님을 그 침대에 모시는데 시간이 막 급격히 진행이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급격히 진행돼가지고 한 뭐 열흘쯤 지나면서부터 어머님이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마음이 여리시고 내가 빨리 일어나서 시골로 내려가야 아유 제가 덜 힘들 텐데 하면서 늘 저를 도와주시려고 해요. 근데 밤에 어머님이 화장실을 이렇게 가시면서 변을 흘리시면 그대로 두면 제가 그냥 닦으면 되는데 어머님은 그걸 막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에 워낙 깔끔하신 분이니까 닦는다고 하시면서 침대 베드부터 그 안방 화장실까지 다 이 변이 막 이제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비장과 위장이 약해, 비위가 약해요. 한의사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빛 좋은 게살구라고 비장과 위장이 엄청 안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냄새 나는 게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맨날 며칠을 하다가 너무 밤에 나중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너무 밤잠 못 자고 그걸 해서 너무 곤히 자길래 엄마 화장실 가실 때 내가 변을 좀 닦아 보려고 침대부터 하는데 수건으로 입을 꽉 물고 해도 냄새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제가 정말 어머님 계시는 동안에 하나도 그 냄새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제가 뭐 성령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여기서 마음 편하게 좀 치료받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걸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못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미처 인간적인 이 청각과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스데반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하고 이렇게 반기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게 그제야 희미하게나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희미하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제가 그 어머님이 오래 못 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이 혼자 남으셨는데 다들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짝 우울감이 오신 데다가 알츠하이머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근데 이제 의논들을 해서 어떻게 요양원에 모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버님이 또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병이 뭐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알츠하이머 신경과에도 가야 되고 와파린 드시면서 내과도 가야 되고 신장내과도 가야 되고 약을 많이 드시니까 또 신장 그래서 뭐 병원에 한번 가면 아주 병원 투어를 다 하고 와야 돼요. 근데 차근차근 아버님 급수를 받고 그래서 데이케어도 보내시고 하다가 아버님이 계속 그 소변을 계속 흘리고 하시니까 겨우 내내 그 극세사 이불을 날마다 빠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가 이 극세사 이불이 너무 커가지고 아버님 추워하시니까 이게 RPM을 떨어뜨려도 세탁기가 탈수를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탈수를 못하고 반 정도 탈수를 해갖고 그 무거운 이불을 날마다 널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팔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너무 무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한 3달씩 이렇게 5남매니까 돌아가면서 모시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님을 이제 큰 누님이 모시고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식음을 전폐하시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 저희 이제 큰 누나가 이제 내가 네 힘들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벌써 다 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안 되겠다 저희 남편이랑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마치 그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가 엄마 왔을 때 반기는 것처럼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너 왔냐고 그래서 다시 또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지내고 아버님이 결국은 이제 저희 아주버님 댁에 가셔서 또 한참 계시다가 다시 건강을 좀 찾으시고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버님이 정말 맏아들 댁에서 편히 임종을 맞으시고 또 형제간에도 상당히 또 우애 있고 한데 저는 저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셨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 믿음도 자라났던 것 같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케어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힘들지 않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 저희의 믿음이 자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동행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증언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내 삶의 증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증언할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 홍원철 집사님 증언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오늘 이 생생한 어떤 예수님과의 동행의 경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또 용기가 되잖아요, 그죠? 나도 한번 저런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정말 감사합니다. 즉흥적인 순서가 이 정도이신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오늘 목사님이 오늘 생신이시라고요. 약간 들어올 때부터 막 이제 쓰러하시던데 박수를 이왕 씨가 하셨습니다. 그 옆에 쓰는 사람도 엊그제 생일이긴 한데 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손님은 안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포분들과 생일자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합반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또 교과를 진행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시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성령 충만한 경험이 무엇인지,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집사님이 아름다운 간증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섭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귀한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